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교회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폭염이 계속됐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뵈니까 좀 지친 모습들도 계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좀 비가 온다 그러니까 좀 나아지겠죠. 근데 또 비가 또 많이 온다 그래서 또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비가 너무 안 와도 걱정, 많이 와도 걱정. 우리가 늘 상황만 생각하면 늘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또 어떤 상황이든지 그 가운데서 또 감사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하게 되고 또 잘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요.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니엘 학교의 여름 사역이 이제 거의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는 이미 끝났고요. 또 지난주에는 중등부와 이제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또 은혜 가운데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어와나 영어 캠프가 강원도에서 있었는데 또 우리 많은 아이들 또 선생님들이 또 같이 참석해서 또 성경 암송들도 또 열심히 하고 또 아주 또 좋은 또 성적도 거두었다고 그래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 수양회가 이제 남았는데 끝까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주 전부터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 주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고요.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어주고 있는 말이 12장 1절 첫머리에 나오는 그러므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므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그러므로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12장에서 16장까지가 전부 그러므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12장에서 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12장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16장은 12장을 보충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12장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로마서 12장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2절은 신자와 하나님,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신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3절에서 13절은 신자와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와의 관계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14절로 21절은 신자와 세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 신자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따라하기를 잘해야 합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신자는 따라하기를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그대로 잘 따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갈 수 있는 최상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잘 따라하는 것. 이 따라하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2주에 걸쳐서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 신자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예배의 삶을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일주일 모든 삶 속에서 예배자의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둘째로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이것을 힘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따라하기를 잘해야 하는 삶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신자들은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서로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바라보기를 잘해야 합니다. 바라보기를 잘해야 돼요. 바라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즉 좋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눈이 좋아야 온몸이 밝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 이것이 있어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름다운 공동체 1, 첫 번째로 자기 바라보기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잘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바라보기를 잘해야 돼요. 바라보기를 잘해야 되는데, 자,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둘째는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똑바로 잘 바라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해야 우리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먼저 내 자신을 제대로 정확히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내 자신을 제대로 정확히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정확히 바라보는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즉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고 생각해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원래보다 훨씬 더 고상하게, 훨씬 더 높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존 플란팅가라는 교수님이 쓴 The Seven Deadly Sins,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플란팅가 교수는 우리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7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고상하게, 더 높게, 더 가치 있게, 더 대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처럼 나를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학벌, 재산, 명예 등등을 마치 훈장처럼 줄줄이 그렇게 걸고 나열하면서 그렇게 교만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유명한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신이 마치 그와 같이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때로는 자기 이름이 어떤 훌륭한 사람의 이름과 똑같다는 것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쭐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되는 명품 백이나 명품 옷 등등을 그 명품을 지니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다니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내리깔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요, 여러분과 저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죄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천사가 어떻게 사탄이 되었습니까? 존 캘빈과 박윤선 목사님 등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을 주목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물론 이 구절은 문맥상 바벨론 왕의 교만과 그의 비참한 추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절은 사탄의 교만과 타락을 상징적으로 설명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즉 천사였던 사탄은 한껏 교만해져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로 격상시켜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난 하나님과 대등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탄으로 추락하고 만 것이죠. 노아의 홍수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왜 쌓았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까지 닿게 하자. 예? 이 말입니다. 바로 교만 때문에 무너졌어요.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이처럼 자기 개인을 파멸케 할 뿐만 아니라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대부분이 뭡니까? 누가 더 잘났냐의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똑똑하게 보이려고 애쓰고 그래도 내가 좀 더 잘났다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교만이 그 뿌리에 있는 거죠. 서로 이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잘난 척하는 것은 뭐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잘난 척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자신에게 정직한 것은 그 행복하게 사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신은 실제로 50점밖에 안 되는데 자신을 70점, 80점으로 그렇게 스스로 높게 평가한다면요, 그 사람은 20점, 30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20점, 30점의 그 갭 차이 때문에 불행을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그걸 메꾸려고 아등바등하면서 늘 긴장하면서 살게 되고요, 그 자기가 그렇게 70점, 80점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미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챌까 봐 늘 긴장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면을 쓰고 살게 돼요. 불행한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적인 내가 같은 점수라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발돋움을 하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더 잘난 것처럼 보이려고, 높아 보이려고
그렇게 발돋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훗날 교황이 된 디오노코로스가 스승인 어거스틴에게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지침을 하나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겸손이요, 둘째로 중요한 것도 겸손이며 셋째로 중요한 것도 겸손이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자기 분량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은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을 깨닫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의 분량을 인정하면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1절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이 이 사람뿐이겠어요? 여러 사람이 왔는데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따로 기도했대요. 왜일까요? 나는 저들과 달라, 이 마음이죠. 난 저들과 달라. 그의 기도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다른 이들과 같지 않음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에 선 교만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는 감히 성전 앞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성전과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거든요. 자신과 같은 더러운 죄인이 어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 앞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을 볼 수 있겠느냐?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게다가 그의 기도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뿐이었죠. 그래서 상반된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당연한 결론이죠. 당연히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기록하면서 이 비유의 서두인 9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물론 이건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어쨌건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 뭐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은 거예요. 나는 의로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한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까지도, 그 자리에서까지도 나는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했던 겁니다. 잘못된 확신,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감히 자신과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는 자신을 본래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고상하게, 훨씬 더 높게, 훨씬 더 대단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마저도, 그 순간에서마저도 결국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으로 기도하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과장해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자신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현재 내 자신의 모습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남들 앞에서 더 잘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더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평화로워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번에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높게 잘나게 생각하는 것,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눠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아니면 광물입니까? 동물이에요, 생물학적으로. 그죠? 우리는 살아있는, 바이탈리티가 있는 생물,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나는 짐승이 아닙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짐승처럼 행동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고상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와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 도전하고 격려하십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린 종종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저 짐승 같은 놈, 저 짐승보다 더한 놈, 이렇게 야유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런 말들 안에는 우리들 자신에 대한 자조 섞인 탄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러니 저러니 만물의 영장이니 하면서 잘난 척 해대지만 실제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짐승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자 같은 짐승은요, 일단 배가 부르면 아무리 옆에서 토끼나 사슴 같은 먹이가 알짱거려도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양심도 자존심도 서슴지 않고 내팽개쳐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박사도 국회의원도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이 실종돼버린 초라한 존재,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라, 그 말이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나는 아무리 이익이 돼도,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즐거워도 죄와 짝하며 살지는 않겠다, 죄와 싸우며 살겠다, 이 모습입니다. 내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으면 기꺼이 행하고 감당하겠다는 모습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늘 제 기억 속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가서 처음에 필라델피아 영생 장로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 섬겼는데요, 당시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던 자매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자매가 동생 되는 자매와 함께 청년부 금요 예배를 마치고 밤 10시가 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어두컴컴한 그 숲길을 차를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그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는데 저 앞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며 이렇게 도와달라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다가갔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름한 옷차림에 웬 흑인 남자가 차를 태워달라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엑셀을 확 밟고 그냥 쌩 지나가 버렸어요. 한 500m쯤 갔을까?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언니, 이 밤에 날도 추운데 저 사람 그냥 놔두고 가도 될까? 돌아가서 태워줘야 하지 않을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해. 그런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지? 나도 걱정되긴 해. 하지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목사님 말씀이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의 손해와 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그 사람 처지만 생각하면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잖아. 그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정신이라고 하셨잖아. 두 자매가 잠시 고민한 끝에 돌아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로 결심하고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지금 몹시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돌아가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아무 일 없이 저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차를 돌려서 그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흑인 남자가 반색을 하면서 달려와요. 그러자 다시 겁이 덜컥 나서 문을 잠그고 창문을 조금 열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물었어요. What can I do for you, sir? 선생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뒤에서 한 차가 다가와요. 그러면서 그 마이크 소리가 들려옵니다. 폴리스 경찰차예요. 경찰차가 다가오면서 스피커에서 말해놔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요? 그러면서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나와서 이들에게 다가왔어요. 언니가 경찰관에게 사정 설명을 하니까 경찰관이 자신들이 이 남자를 도와줄 테니 너희들은 가라. 그러대요. 얼마나 고마웠던지 다행이다 생각하고는 이제 떠나려는데 그 흑인 남자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제까지 여러 대의 차들이 지나갔는데 다시 돌아와 준 것은 너희들 뿐이었다. 너무 고마워서 내가 기억을 하고 싶은데 혹시 너희들 이름을 알려줄 수 있겠냐? 그때 이 자매들이 이렇게 말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We are Christians.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고는 바이하고 떠났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과 행복 가운데 하나는 이렇듯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겉만 빨갛고 속은 하얀 사과가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이 빨간 토마토와 같은 신앙인들입니다. 비록 토마토처럼 연약해서 터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난 차라리 터지더라도 겉과 속이 다 빨간 토마토로 살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authentic Christian, 참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것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위대하고 최종적인 목적을 향하여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는 내가 오늘 행하는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다 목적이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일상, 그저께와 똑같은 일상, 똑같은 날들의 반복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의미 없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사건과 가장 하찮게 보이는 말이나 관계조차도 그분의 위대한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자존감은
살아날 겁니다. 건전한 자존감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요, 장애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 북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윌리엄 바클레이는 세계적인 성경 주석 학자입니다. 그분은 참 많은 책들을,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책들을 읽은 분이고 폭넓은 지식을 소유한 분이고 또 많은 책들을 저술한 아주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신학자였어요. 많은 성경 주석들을 썼죠. 그런데요, 사실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보청기를 빼면 전화벨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장애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삶으로 승화시킨 사람이었죠. 종종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많은 그 책들을 저술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그는요, 보청기를 귀에서 빼어서 들고 보여주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귀에서 빼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육적인 귀가 멀어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비록 자신이 육신적으로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이었지만 그러한 자신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자신을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자기가 믿었고 그런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옥 같은 성경 주석을 많이 저술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어느 정도입니까? 1에서 10까지의 수치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어느 정도예요? 자존감이 높은 것을 10으로 하고 낮은 것을 1로 한다면 몇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나는 외모도 그저 그렇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집안도 변변치 않고 직장도 그냥 그저 그런데 게다가 또 몸도 약한데 이런 데가 무슨 자존감이 높겠어? 기껏해야 1 아니면 2 정도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자존감이 1, 2밖에 안 되는 하찮은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고 계신데 나의 외적인 조건이 그렇게 대단치 않다고 해서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1, 2밖에 안 되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또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그러한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운행하시고 행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건전한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바라보기를 잘해야 합니다. 바라보기를 잘해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의 모토가 뭐죠?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과 신자들은요, 바른 신학, 개혁주의, 갈빈주의 이런 용어들을 수시로 언급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 속에는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바른 신학, 개혁주의, 갈빈주의를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말로는 바른 신학, 개혁주의, 갈빈주의를
그렇게도 많이 말하는데 과연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정말 궁금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며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가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만,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외치고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를 부르짖는다 해도 그것은 다 거품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내 자신을 바르게,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사람들 앞에서 보이고 싶은 과장된 나를 바라보면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자신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답게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정말 구원받은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한 부분이 되리라. 이렇게 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귀한 신앙 공동체, 우리 화성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잘해야 될 터인데,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서로의 가치를 제대로 바라보아야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선 내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행함으로 그 결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